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늘 인간들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드님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 약속을 다시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러면 이 약속하기 전에 함께 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 그 약속이 있은 이후부터 굉장한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서로 같이 있다고 해서 얼굴을 마주 본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서로 만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길 가는 사람도 다 만났다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런데 만남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날 때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교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런 식으로 함께 있었거든요. 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우리 인류와 함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고 칭찬도 안 하시고 아무 터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온 세상은 다 어두움에 덮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역사에 유례없는 캄캄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큰 죄악을 범하는데,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데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꾸짖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겪어봤어요.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런데 아무나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살겠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면서 조건이 붙은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교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통로는 아예 없었어요.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인도받는 삶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게 가능해졌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사건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큰 장벽을, 함께 있었지만 통할 수 없는 큰 장벽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신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도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는요, 지금 우리 남북한이 한 70년 서로 갈라져 있었던 그런 정도의 장벽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을 내려오던 장벽이었어요. 거의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미워했던 세월이 1000년을 넘어갔던 그 무서운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숙제가 점점 다급해지고 있어요. 지금 나라는 열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팍 들리는데 솔직히 이 나라는 하나됨에 있어서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지금 숙련해 놓지 않는 상황에서 담이 허물어진다면, 38선이 허물어진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탈북민들을 거의 20년 전부터 이 땅에 보내서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봤어요.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20년을 살면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산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그러면 서로 하나 되는 방법을 이제는 새롭게 찾아야만 한다는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실제적인 효과 있는 방법을.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시도됐어요. 그런데 뚜렷한 성과들이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도 탈북민들이 교회예요. 대부분 한 80% 이상이 탈북민들이고 한 남한 분들이 10% 정도가 됩니다.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탈북민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국의 정착 생활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5년 이상이고 15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고 체류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나간다면 아직도 내가 완벽한 남한 사람이 됐어. 남한 사람과 하나가 됐어.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뚜렷한 이질감이 너무 쉽게 빨리 없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왜 이걸 소개를 하냐면요. 우리 안에서 힌트를 저는 발견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되네? 처음에 남북한 사람이 모여서 같은 교회를 만들고 같은 집을 지기 시작했어요. 이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같이 올바로 인도를 해보자고 운영회를 만들었는데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이 짐을 같이 메고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운영회 첫날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너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니까 운영회 한 번 하니까 다 알아누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탈북민들도 집에 가서 상처받고 다 낑낑 알아 쓰러지고 남한 사람들도 낑낑 다 충격받아서 집에 가 알아 누웠고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저는 가운데 끼어버렸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탈북민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남한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돼요. 또 들 수도 없는 구조예요. 근데 양쪽 말을 들어오면 양쪽 말 다 옳아요. 문제는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시각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5분이 장신대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이. 그래서 제가 운영위에서 이렇게 안건을 내놨습니다.
이분들이 등록금이 없으니까 첫 학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서 좀 대주자. 그래서 남한 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가 공부하는데 왜 우리가 교회가 돈 대줘야 되냐. 그러니까 탈북민들 우리 돈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빼서 공부해라. 우리 집 없다. 그럼 어디 사냐? 임대 아파트 산다. 그럼 알바해서 공부해라. 알바해서 어떻게 그 한 달 사이에 몇백만 원이라는 돈을 만듭니까? 그건 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한쪽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남한 분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한다. 누가 교회에서 돈 대주냐? 우리 집 빼서 우리 알바해서 돈 만들어서 학교 가는 게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다. 네 공부하는데 네가 돈 써야지. 남한 사람들 말 들어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떠세요? 틀린 말 있습니까? 없어요. 남한 사람들이 말도 지당하고 북한 사람들이 또 북한 사람들은 맞는 말이에요. 돈 없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냥 네 돈 가지고 공부하라면 그거 가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명 한 명 따로 만났어요. 뭐에는 또 붙으니까. 그래서 따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의 그 문화적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남한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시도했죠. 북한 사람들은 원래 공부를 돈 내고 해본 적 없다. 북한에서는 원래 무상 교육이다. 태어나서도 졸업할 때까지 돈 안 내고 돈 내라면 무슨 일인가 한다. 한국에 왔는데 또 정부에서 특별히 대우해줘서 대학 등록금을 보조를 해줘요. 근데 저희 신학생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그 나이도 넘어갔고 뭐 이렇게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한 사람이 자기 돈 내라고 공부하면 뭐 일단은 그 각오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공부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왜 또 잘못됐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통일이 되면요. 곧 거대한 현실이 됩니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답이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운영회에서 모험을 했어요. 제가 큰 소리 쳤죠. 제가 좋다. 교회 돈으로 공부 안 시킨다. 하나님 돈으로 공부시킨다. 물론 교회 돈도 하나님 돈이지만 뭐 운영위원들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돈으로 공부시키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그때 한 권사님이 정말 얼굴도 이름도 없는 권사님이 나타나셔서 쓱 주면서 애들 등록금 하라고. 아니 우리 교회 지금 등록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와서 애들 등록금 하라고. 그래서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탈북민들도 좋아했고 남한 분들도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서 행정력을 발휘하고 상담 실력 발휘해서 해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빠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늘과 음양이 반드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딱 해결해 주니까 그늘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신뢰예요. 여태까지 지금 이 짧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앞으로 가면 얼마나 더 문제들이 커지면 얼마나 더 큰 오해와 충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는데 어떤 발견이냐면 처음에는 그 세상에 나가서 막 직장이라면 사회에서라면 이질감이 절대 해소가 안 되던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들을 같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같이 해결해 가다 보니까 너도 웃고 나도 웃을 수 있으면서 이질감이 급격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운영회를 하면요. 지들끼리 깔깔 웃고 좋다. 그리고 나는 매주 하재요. 막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싫어 막 이러고 너무 좋아해요. 그 처음에 막 다투고 알아눕고 이랬던 분들이 운영회를 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에 하고 지금 너무 달라졌어요. 운영회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서로 상대를 깊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질감이 사라졌는데 무슨 힘에 의해서 이 이질감이 사라졌느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러니까 네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그 능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이질감이 사라지고 같이 웃고 같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같이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안에 평화가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걸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그러면서 이것이 아닐까. 지금 남북한은 70년 이상 분단이 됐기 때문에 서로 합해질래야 합해질 수 없는, 물리적으로 또 사회 정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합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른 이질감들을 갖고 있어요. 합해지면요 20명, 30명이 모인 집단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갈등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서로 하나 되는 노력을 안 했냐. 거대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탈북민들은 또 안 했느냐. 했어요. 탈북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려고 했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처럼 되자. 말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생활하는 방식도 바꾸고 했는데 하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자기네 한 구성원으로 탈북민들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끼리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남한 정부는 우리를 받아줬는데 남한 국민은 우리를 안 받아줘.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달려간다 해서 저 사람들 비슷하게 우리를 바꾼다 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제 20년을 해봤으면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한 사람들을 거꾸로 너희가 우리를 닮아라. 이건 또 안 되겠죠. 그럼 방법이 뭐냐. 같이 제3의 영역, 전혀 다른 제3의 영역에서 만나니까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북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그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벽이 또 허물어졌는데 우리도 서로 완벽하게 허물어져서 그 보이지 않는 이질감을 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38선이 막 열려지는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그냥 누군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요 이건 재앙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좋게 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시도조차 못했던 설교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다들 놀라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생겼다고 확신을 합니다. 서로 너보고 나를 닮으라 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닮으라 하지도 말고 우리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자. 그랬더니 너도 웃고 나도 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천사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인간들에게 들판에서 목동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태어나면 땅에 이제부터 평화가 시작될 거다. 우리 민족에겐 그 힘이 있잖아요. 평양에도 100년 전에 그 힘이 왔고 그게 남한에서 익어왔잖아요. 우리 그 힘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